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6장은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노아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분이라도 노아에 관한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아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한 장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참 중요한데 6장, 7장, 8장, 9장, 10장 무려 5장을 할애해서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노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앞장이 5장인데 사실 5장 끝에부터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5장은 족보 이야기인데 족보 이야기하면 지겹죠. 아담, 인류 최초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가 5장에 나와요. 도표를 한번 볼까요? 도표를 보여주세요. 도표. 이게 아담의 후손들을 족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일부분을 잘랐습니다. 저기 보면 아담이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가인, 그 다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니까 그래서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세 번째라고 해가지고 셋이에요. 셋을 낳았는데 저기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은요, 가인은 이 타락의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족보가 끊겨버렸어요. 안 나와요. 4장에서 끊겼어요. 그래서 5장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셋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셋은 경건한 후예들이죠. 경건한 후손들. 그래서 셋의 후손이 계속 지나가면서 이제 예수님까지 가는데 저 5장에 보면 이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뒷부분에 가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라멕. 이 라멕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도 라멕이라는 동명이인이 나오는데 여기 5장 뒷부분이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182세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셋의 후손이죠. 라멕은 아담의 8대 후손이에요. 노아는 9대 후손이에요. 세대가 좀 많이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삶이 각박한 거죠.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또 육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갈수록 뭐예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야 되는데 한 대 한 대 세대가 내려갈수록 경건한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경건했던 라멕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좀 평안을 주십시오. 이 땅에 좀 안식을 주십시오. 이 땅에 쉼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노아라는 것은 안위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쉼, 안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노아, 김안식, 신노아, 신안식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붙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6장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6장. 그러니까 6장이 시작되는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장 끝에 나오는 끝에 노아의 언급을 하고 있어요. 노아가 500세, 아버지와 함께 500년을 산 거예요. 500세에 아들을 3명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 마지막에 노아를 언급한 건 6장은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6장이 노아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뭔가 이 노아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이 셋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인구가 폭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인구가 폭발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6.25 이후에 막 그냥 애들 많이 낳았잖아요. 왜?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인구가 많이 불어난 거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뭐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불신결혼.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셋의 후손은 경건한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경건한 후손들이면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경건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뭐 결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혼할 때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는 거,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하는 거 당연한 거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죠. 인구가 폭발하니까 사람이 많아졌어요. 여인들도 많아졌죠. 그래서 고를 수 있는 이 뭐예요? 선택기가 많아진 거죠. 근데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경건한 자녀들이라는 거죠. 근데 경건한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뭐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그거 아니에요. 천사는 결혼하지 않아요. 자,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신앙을 먼저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기에 미모가 출중하네, 직장이 좋네, 대학을 좋은 데 나왔네, 나를 내 스타일이야, 그런 것만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죠. 왜 그런 기준을 가졌을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뭐예요? 신앙이 제대로 없다는 거죠. 반증을 해주는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있다면 물론 불신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을 바꾸겠죠. 교회 다니게 하고 신앙을 하겠죠. 근데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러한 배우자를 또 배우자로, 아내로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또 4절에도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인이에요. 거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컸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짐작해 봤을 때에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평균 신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잘 먹고 이렇게 영양을 공급해 주니까 키가 크잖아요. 부모는 키가 작아도 자녀들은 키가 커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 했죠. 외라는 것은 왜소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할머니들 보면 키가 좀 작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 보면요,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키로 말하면요 10번째 안에 들어가요. 놀랍죠? 남자 평균 키가 170 몇이에요. 그렇다고 170 몇이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평균이니까 평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 거죠. 어쨌든 평균 키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제가 생각할 때는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이게 네피림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거인이에요. 거인. 당시에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이런 용사들, 전쟁에서 아주 칼을 차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근데 이 용사들이 오늘 여기 5절 4절 끝에 보니까 고대의 용사인데 그들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명성이 있었어요. 왜? 전사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이 명성이 있습니까? 직장이 좋고 권력이 있고, 그죠? 뭐 아주 그런 분들이 명성이 있잖아요. 뭐 정치인 하는 분들,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사람, 그 명성이 있어요. 그러나 고대에는 뭐 정치가 있었던 거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냐?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훈련받은 사람, 그런 사람 명성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혼을 할 때 누구를 선택했느냐? 사람을 외모로 보고 선택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5장이 족보라고 하죠. 족보. 하나님의 경건한, 아담의 경건한 후손들,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경건한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를 낳아야 되죠. 경건한 자녀.
근데 경건한 자녀를 낳으려면 부부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쪽이 정말 좀 경건하지 못해도 한쪽이 정말 경건하다면 바꿔서 자녀들을 또 경건한 자녀들을 만들겠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아예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자신도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하지 않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러면 끝난 거죠. 후손들이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경건한 대가 끊겨버리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죠. 자,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럴 때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반응이 나와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 뭘 보셨어요? 세상이 이게 참 악하구나. 왜? 경건한 후손들조차도 대가 내려가고 내려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니까. 그들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형편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조차도, 그들의 생각조차도, 그들의 계획조차도 악한 거예요. 마치 가인의 후손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처음부터 악하게 나갔어요. 근데 경건한 후손인 셋의 후손조차도 대가 내려갈수록 9대까지 가니까, 노아가 9대잖아요. 9대까지 가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우리 세대도 참 걱정이에요. 그죠? 한국의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세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때요? 부흥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은 너무 악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또 고등부를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재앙이죠, 재앙. 하나님께서 이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악한 게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악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악하게 살아요. 아무리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면 악하게 살아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인생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권력이 있고 저렇게 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세대가 지나가고 있다. 대를 이어서 경건한 자녀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어, 한탄. 탄식이 절로 나오죠. 여러분은 언제 한탄하십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탄식이 나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지? 탄식이 절로 나는 거죠. 세상이 죄로 완전히 오염돼 버렸어요. 한 군데도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탄식, 근심. 여기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항상 악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급기야 칼을 빼들으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쓸어버리셔요? 홍수로, 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에 뭐 떠내려가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요즘 홍수 나도 뭐 그런 거 잘 못 보지만,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홍수 나오면요, 저희 집 뒤에가 강이에요. 큰 강이에요. 홍수가 나면요, 그냥 별게 다 떠내려와요. 그냥 제일 먼저 떠내려오는 게 뭔지 압니까? 여름에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면요, 과일들이 떠내려와요. 처음에는 좋아요. 과일이 떠내려오니까 막 주워가지고 먹고, 그냥 풋사과, 그냥 좋아요. 좀 지나면요, 심해지면요,
돼지 새끼들이 떠내려와요. 좀 더 심하면요, 어민 새끼가 떠내려와요. 그건 잡을 수도 없어요. 무서워요. 나중에는요, 집채가 떠내려와요. 집채가. 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악하게 되니까 여러분 경건한 자녀가 생기잖아요. 물론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들을 쫓아서 지금 완전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정리하고 새로 해야 되겠다. 쓸어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인구가 증가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신앙을 다 팔아먹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탄식하시면서 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내가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리라 라고 하신 거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회복이 불가능한가?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인간만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누구까지? 짐승과 동물과 하늘의 새와 또 기어다니는 벌레들까지 하나님께서 몽땅 다.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요, 인간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함으로 그 영향이 누구에까지 미칩니까? 이 우주에, 이 피조물까지 미치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사람이 악하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잖아요. 중국에서 그냥 미세먼지가 계속 날라오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중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피해를 당하니까 어떤 학생이 글을 올렸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너희들은 좋겠다. 왜? 고향의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참 재앙이죠, 참. 그뿐입니까? 동식물들이 얼마나 고통당해요. 고래가 해변에 죽어 있어요. 사체를 배를 갈라봤더니 배 안에 뭐가 나와요? 온갖 쓰레기, 인간이 버린 쓰레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저 서해 해변에 가면요, 그냥 해변에 플라스틱들이 돌아다니는 보면 중국말로 써있는 플라스틱들이 많이 돌아다닌대요. 근데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일본 해변에 가면 30% 정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한국 글씨가 써있대요. 무슨 순창 고추장 다시 해가지고, 무슨 물병, 그리고 한 40%는 중국 거, 뭐 이렇게, 나머지는 일본 거. 한국도 막 버리는 거예요. 지금 동식물들이 지금 다치를 감춰버렸잖아요. 점점 종이 멸종해버려요. 멸종. 이게 뭐 때문입니까? 그들이 약해서 그래요.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약하니까요. 이 피조물처럼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까지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죠. 그런데 오늘 이 6장 1절로 8절 이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희망의 불씨를 남겨도 있는 희망의 불씨. 희망의 불씨.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멸망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붙잡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에요. 희망. 은혜의 희망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글 성경은요, 이게 의역을 해서 의역.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8절의 구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favor,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found, 발견했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 어렵습니까? 자, 한글은 뭐라고 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직역을 하면 노아가 주어예요. 노아가 하나님 눈 속에 있는 호의와 은혜를 발견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노아 시대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노아만은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호의,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 grace.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긍휼,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자비,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노아는 하나님 눈 속에 일렁거리는 은혜를 발견했다. 그렇게 했어요. 일렁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당시에 타락한 세상, 하나님이 내가 쓸어버리리라, 분노, 이 없을 것들, 내가 그렇게 너희들 도와주고 내가 살게 하는데 이럴 수 있어? 분노의 눈빛, 내가 너를 쓸어버리리라. 막 불에서 막 불꽃이 막 튀어오르는,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그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노아는 그런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속에서 뭘 보셨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눈물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분노는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 하신 말씀은 그들이 정말 미웠어. 정말 그냥 너무 미웠어. 그들을 진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요? 그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미워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그럴 줄 모르는데 심각한 부모에게 거역을 하고 부모에게 뭔가 잘못을 하면 어떨까요? 그냥 내버려 두나요? 그럴 수 있지. 그건 부모 아니에요.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죠. 너무 분노하는 거죠. 분노. 의분이죠. 의분.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한 자녀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노아는요, 이 세상을, 그 당시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눈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속에 일렁거리는 은혜, 자비의, 긍휼의, 사랑의 눈을 본 거예요. 하나님 눈이 글썽글썽한 그 눈을 본 거예요. 왜요? 세상이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근심했더라. 근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눈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어서 부모의 눈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젊을 때는 이해를 못하죠. 아이고, 엄마 왜 저렇게 울지? 그러나 부모가 되보면, 자녀를 키워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 눈물을 자녀는요, 이해를 못해요. 아유, 우리 엄마는 맨날 질질 짜. 그냥 맨날 울어. 그냥. 근데 부모가 되보면요, 왜 우는지 알아요. 사랑하니까. 액면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그냥 저주하고 심판하고 싶은 그런 불꽃이 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본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여러분, 노아가 그런 하나님의 눈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역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눈에 눈물 빼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눈에 눈물 빼지 않겠다. 나 혼자라도 나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이고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아이고 자기 혼자 뭐 잘났다고 비난하고 욕을 했더라도, 우리가 뒤에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봤잖아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는 왜 만들어? 그것도 바다에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에다가. 미쳤다고. 나랑부지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받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목숨을 내놓고 나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하면서 노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짧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롭게 산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산 거죠. 여러분,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면서 그걸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홍수가 나면요, 밖으로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거슬러 올라간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결단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래서 새 세월을 세상을 거슬러가는 삶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게 뭐냐? 여기 형용사가 2개 나와요. 의롭고 온전하다. 독특한 은혜예요. 형용사를 2개 붙여놨어요. 의롭고 온전하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봤죠. 그러나 눈물을 본 것만이 아니라 그가 의롭고 온전한 삶을 500년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500세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뭘까? 그게 9절 끝에 나와요. 9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동행. 하나님의 눈물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통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교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눈물을 발견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동행. 끊임없이 동행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뭐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또 헌금 제대로 드리고 또 봉사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거지. 물론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인 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물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칫하면요, 교만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직한 반응이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봉사를 많이 하느냐를 가지고 내 신앙을 그래 재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바로 내가 오늘도 이 순간에 주님과 영적 교통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하면 뭐합니까? 주님과 영적 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요, 그런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을 저는 모르니까 어쨌든 하나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그게요, 영적인 교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죠? 제가 잘했죠? 이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제가 믿음 주셔서 봉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실컷 해놓고 자기 안 어려준다고. 그러면요, 그건 영적 교제가 있는 게 아니죠. 실컷 해놓고.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요, 주님과 동행하느냐는 거죠. 노아는요,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의롭고 온전한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유심히 보셨어요. 저놈 됐구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이 이제 13절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지어라. 60규빗 하나님께서 시수까지 다 지으셔가지고 방주를 짓도록 하셨어요. 노아는요, 그 방주를 120년간 지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철저한 순종이죠. 그래서 6장 끝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할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 다만 방주를 지으라고만 하셨는데 노아는 순종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 6장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방주를 지어라 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방주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심판할지 모르지만 순종한 거예요. 순종. 놀라운 순종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방주가 아니라 방주 할아버지도 짓겠습니다. 지은 거예요. 120년간 자녀들과 함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이 될 때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7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종말의 때를 뭐에 비유했냐니까 노아의 때로 비유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경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그렇죠? 오늘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방불한 시대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노아의 시대보다 오늘 시대가 더 악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종말이 가까워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개선되는 거, 그건 좋아질 수 있어요. 의료 혜택이 더 좋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는 거, 혜택을 받아서 그런 거는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악은 더 관영해져요. 그런 불을 보듯이 뻔하고, 계시록을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데 계시록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노아가 전했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했죠.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돌아오는 거는요, 메아리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마음이 따뜻하지 않고 마음이 아주 굳어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마음이 닫혀 있어요. 10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래도 믿는 자 안 믿는 자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보십시오. 아파트에 살아가고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을 하고요,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삭막한 거예요. 삭막한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인데 예의라는 거 어디 가버렸어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어른들을 공경하잖아요. 오죽해서 선생님들을 고발하고 선생님을 폭행할 거예요. 이 세상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한탄. 여러분, 탄식이 안 나옵니까?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탄식이 나와요. 탄식.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요즘 정치 보십시오. 탄식이 나오죠.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요, 탄식이 나와요. 어떻게 저 머리에 저런 생각을 할까? 어떤 저런 생각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탄식이 절로 나요, 탄식이. 우리가 탄식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을 보시면서요, 노아의 때보다 훨씬 더 탄식하시고 근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탄식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겠지만요, 우리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노아가 발견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눈에 눈물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주님의 눈에 눈물. 자녀가 부모의 눈에 눈물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노아가 주님의 눈에 있는 눈물을 보고 돌이키고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았던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노아의 때 세상이 멸망한 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요, 더 엄밀히 말하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 땅이 홍수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노아 같은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수만 명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 땅은 유황불로 심판받았어요. 왜 심판받았습니까? 의인 몇 명이 없었어? 고작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눈물이 글썽글썽하신 분이 이 세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내가 심판할 사람들을 찾을까요? 그럴까요? 때가 되면 다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오늘 그렁그렁한 눈을 가지고 찾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내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눈을 빼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겠죠. 예레미야 5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죄악이 관영한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한탄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기 일러요. 왜? 한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게 한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필요한 게 한 사람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가정에도 저희 할머니 때부터 하면 저희 가문에, 신씨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 불교 신자였어요. 얼마나 불교를 열심히 다니시는지. 막 점도 한 번씩 치시고 가끔씩. 근데 저희 가정에 저희 아버지가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시고 배우자를 정할 때 다른 거 보지 않겠다, 신앙이 제대로 됐으면 나는 그 사람을 결혼한다. 그래서 시골 처녀와 손을 딱 봤는데 신앙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랑 결혼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저희 아버지 한 사람을 인해서 저희 사촌들 또 우리 큰아버님, 고모님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기도하세요. 우리 조카들 누구누구 이름 대면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명절 받으면 너 교회 좀 다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게 헛말이 아니에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시고. 한 사람이 중요한,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여러분이 그 가정에 한 사람이다면요,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마다 차고 넘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한 곡이 생각을 했어요. 복음성인데요, 제목이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인데, 한번 시간이 조금 가긴 했지만 혹시 아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서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인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1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의 삶을 일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